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못 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백. 안녕하세요. 지금 회원 가입했고 해서 내친 김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매입니다. 용산에 있는 대형 장로교회를 30대 중반부터 다니기 시작해 12년간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특별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교회 이벤트 예배 때 선교를 격려하며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며 본인의 신앙 열정을 가끔씩 언급하셨습니다. 회중은 감동했고 도전을 받았으며 저 또한 그 말을 그분의 신앙이라고 그대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되면서 교회에서 이래도 되나 하는 것들이 눈과 귀에 거슬려 예배 시간에도 점점 심드렁해지기 시작하면서 괴로움이 커져갔습니다. 감성에 호소하며 시각적, 청각적 화려함을 쏟아내는 일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해갔습니다. 한편 제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비정상인가 하는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를 힘들게 한 일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 서점에서는 몰몬 교도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가장 잘 나가는 매대에 진열되어 판매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 대회 혹은 세미나 같은 교회 행사에 새들백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 같은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초빙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명세에 비해 설교 내용은 성경적인 것 같지 않았고 그래서 듣는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교회는 저분들 초청 비용으로 거액을 지불했을 텐데 참으로 아깝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연예인을 내세우는 신앙 간증 및 선교 행사가 매우 많았습니다. 네 번째, 사회에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의 신앙 리더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앙 이외의 교회 프로그램이 휙휙 돌아가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영악해져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 초입부에 감성적으로 몰입하도록 하려는 듯 찬양의 경우 어떤 구절만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부르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 출판사에서 운영하던 개신교 신학 및 목회의 대표적 전문 월간지 표지 모델에 당시 삼성그룹 회장의 얼굴이 등장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불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부 게시판에 그분의 얼굴이 큰 포스터에 붙어 있음을 보고 이건 또 뭐지? 하며 경악하기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마도 주일 오전에 교회에서 삼성카드를 발급해주는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신앙적으로 맞는 걸까? 하고 궁금해했으나 더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교회 출판사를 통해 자체 한글 성경을 발행하였고 또 개정 작업을 자주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어느 특별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은 신앙적으로 결코 납득하지 못할 한 줄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른 삶의 모습의 예로 마더 테레사를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카톨릭 신자가 어찌 예수님만을 유일한 길로 믿는 우리 신앙의 좋은 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한 줄기의 말이 그분의 신앙 본색을 짧은 순간에 내비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이런 식의 일들로 인해 예배드리러 교회에는 갔으나 뭔가 정신이 혼미해졌고 유명세, 부, 권력에 대한 비교에 자연스레 빠지게 만드는 행태들로 인해 점점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다닌 교회였으므로 그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 생각하니 신앙생활이 그렇게 따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교회에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20대 중반에 성경책을 진지하게 읽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교회 문화에는 실망했지만 저의 신앙은 교회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니었기에 교회 문화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저에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2년 말쯤 가수 샤이니의 루시퍼라는 노래가 있음을 우연히 알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한국 가요 문화가 무섭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다가 루시퍼라는 인물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있고 제가 보던 NIV, ESV, 또 교회에서 출판되는 한글 성경 등에는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또 뭐야? 모두가 하나의 성경이 아니었어? 라는 생각에 힘들었습니다. 교회 출판사에서 하도 여러 차례 성경 개정을 하니 그것은 당연히 담임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랑에 열정으로 하는 선한 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튜브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알아봤고 정동수 목사님 설교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그런 이유로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신앙 좋다고 칭찬 듣는 여러분들께 직접 물어보고 해결을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분명히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단어를 빠뜨렸을 거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에 왜 루시퍼가 빠져 있나요? 가요에 루시퍼 찬양하는 노래가 있던데 성경에 없으면 그가 누군지 어떻게 알지요? 난 어렸을 적 그냥 들어서 루시퍼는 사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저는 직접 여러 사람을 찾아가서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답을 듣고 그 답에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2년간 다니던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후의 반응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도 사본학 전공했는데 킹제임스 성경 주장하는 분들은 자기네만 옳다고 해요. 저도 잘 몰라요. 설교 직후 찾아가 물으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며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누가 그런 걸 당신에게 말해준지는 몰라도 그는 이단인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 루시퍼라는 말 고어라서 더 이상 안 씁니다. 제가 질문한 영국인 젊은 여자 목사님은 당시 30대 중후반이었고 저와는 10살 이상 차이가 났는데 그분의 답변 내용이 예상치 못하게 유치해서 제 얼굴은 수치심에 붉어졌습니다. 그거 좀 빠졌으면 어때요? 한 장로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엔 한꺼번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도 빠졌어요. 그러자 선교 직책을 맡고 있는 장로님은 이것이 사사로운 것이라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매님, 1:1 성경 공부 가르치시잖아요. 거기 보면 여기저기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 구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 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루시퍼가 빠져 있을까요? 그럼 왜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의 외경을 안 쓰죠?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해주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분들은 평소에 점잖은 분들이라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한 분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분들은 제 질문에 시니컬하면서도 공격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의 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분들은 무관심하거나 말을 돌렸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과 선교를 중시하며 실천을 강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이 빠진 것에 이분들이 관심조차 없고 오히려 카톨릭적인 요소에 발을 담그고 있는 듯해서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고 정동수 목사님에게 묻고 싶은 것도 있기에 오늘 홈피 회원가입을 하여 갑자기 폭풍수다를 일부 했습니다.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오늘은 집중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는 저를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어중간하게 맺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집중이 안 돼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목사님 설교는 주일마다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자매님의 덧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퇴근 후 집에 와서 홈피를 열어보니 자매님의 글이 있어 얼른 읽어보았습니다. 4년 전 이곳 사랑침례교회를 찾아온 제 모습이 자매님의 글 속에서 오버랩되면서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어느 날 교회와 목사가 이래도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고 들어야겠다는 열망으로 하루하루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정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사랑침례교회란 곳을 알게 되었으며 게다가 올바른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알게 되면서 내 생애 최고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온 가족 모두 20년이나 다녔던 교회를 쉽게 떠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보내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교회를 떠나 사랑침례교회로 가족 모두 옮겨왔습니다. 자매님, 주일마다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신다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옳은 것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아간다는 것이 개인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듣는 것이 믿음 성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공감 100배의 자매님 글에 저도 두서없이 말이 길어졌습니다. 저희 홈피에 이렇게 글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만 들으신다 하셨는데 한번 시간 내어 교회도 방문해 보세요.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시면 더욱더 은혜로운 교제로 큰 기쁨을 누리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자매님의 덧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저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 구역장이 되고 여러 사역을 하게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기도 자리나 예배드리는 자리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빠지지 않고 하는데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사회의 이슈인 WCC나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이단이라고 저는 믿는데 제가 그 교회를 나온 뒤 그 목사님께서는 카톨릭은 큰 집이고 장로교회는 작은 집이라고 직접 이야기하셨다는 말을 듣고 아, 정말 그분의 신앙이 그런 거였나 하는 생각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사도신경의 문제점을 지적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저에게는 3년이란 고통의 시간이 있었답니다. 마음의 갈등으로 힘들고 다니던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충족이 안 되어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몇 명의 자매님들과 함께 들으면서 힘든 시간 속에서 살다가 정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누구시지? 하는 생각으로 단편을 찾아 듣다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다 듣고 나선 그동안 답답하고 풀리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마음속에서 해결되는 통쾌함을 느끼며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기억나네요. 그런데 그 뒤부터 우리 가정에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답답했던 부분들과 자매님의 글과 같이 교회가 하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남편은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생각하고 그 교회에 남아서 맡아온 사역들을 계속해 나갔고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사랑침례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3년간의 정말로 긴 싸움이었습니다. 마귀가 쉽게 남편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정 목사님의 설교를 몇 편이라도 들어보면 알 텐데 듣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정말로 너무나 큰 고통을 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약속하면서 3개월간 서로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하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로 다니던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 주님의 은혜로 올해 4월부터 남편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셨는지 사랑침례교회를 나가보자고 하였습니다. 첫날 예배부터 남편은 목사님의 설교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자매님, 우리 교회에는 사연 없는 분들이 없답니다.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지만 참으로 기쁜 시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시간이 제게 온 것이니까요. 자매님의 글을 읽으면서 아, 이분도 음료의 집에서 해방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겠지만 점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커지실 거예요. 집에서 듣는 것도 좋지만 회원 가입까지 하셨으니 오셔서 직접 듣고 자매님들과 교제도 나누시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자매님 글을 읽고 나서 두서없이 글을 썼네요. 힘내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다른 형제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 의문도 전혀 갖지 않은 채 거의 맹목적으로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무식해서 어느 것이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구별을 못했지요.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다가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 인터넷을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성경 지킴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 동영상 자료와 PDF 파일을 다운받아 시청하며 읽어보았고 제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던 교회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사랑침례교회에서 예배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작년 7월 하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 등 여러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이상 다니던 교회에 머무른다는 것은 고뇌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알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답니다. 자매님같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올바른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으시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찾았다고 믿는 것처럼 자매님도 찾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